자,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 새벽에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의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원래 이 당시에도 법이라는 게 있고, 이 공회의는 낮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명절, 유월절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불법적으로 이 밤에 급하게 회의를 하고, 그날 바로 그 새벽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이게 참 악인들의 습성입니다. 절차 무시하고 어떤 이 급하게 이 일이 틀어지면 안 되니 절대적으로 이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아주 긴박한 그런 모습으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 예수님을 자기가 판 것을 너무 후회하고 스스로 뉘우쳐서 대제사장들에게 은30을 다시 돌려주면서 내가 무구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악한 악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이것이 악인들의 전형적인 습성이에요. 이용해 먹고 필요 없으면 아주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 선한 사람들, 또 누군가를 이용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쟁취하는 데 그 사람을 사용할 뿐이지,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이 부자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옆에서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길입니다, 악인들.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대제사장들이 그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하는데, 빌라도가 이 찝찝한 겁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 밤에 꿈에서 안 좋은 이런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조심하라라고 이런 말도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당시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좀 이제 그래서 오히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한테 이 예수님하고 우리 그 당시 문화에 유월절에 한 명의 죄인을 풀어주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 강력범죄 우리 바라바를 풀어줄 것이냐, 예수님을 풀어줄 것이냐, 우리 예수님 풀어주자, 바라바 처형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자라는 의도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말을 했지만,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다수의 결정이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한계는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결정이 사람의 욕망과 쾌락과 타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 다수의 결정은 선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과 악,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분별하는 것은 다수결의 논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니까 저게 맞겠지라는 이런 판단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그 길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방식들, 이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옳고 그름을 이 말씀으로 분별해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이 외침 속에서는 저는 이들의 완악함과 아주 이제는 끝까지 가버린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 이 예수님을 처벌하고 예수님을 이 해하고자 하는 이것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서 본인들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 어떤 이런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목적이 수단이 되고 선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이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악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있을 때 이 십자가를 매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이고 가실 때 그곳에는 어리석은 또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조롱하고 옷을 빼앗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놀리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이들을 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악한 모습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다 만나는 것 같습니다. 비참에 처해진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뭘 뺏어 먹을 것이 없나 염탐하고 이번에 LA에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 현장에 타고 남은 그 집에 건질 것이 없는지 그렇게 도둑들이 가서 그 산불 현장을 뒤지고 다녔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이 안에 있는 우리가 기본적인 선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이 인간의 모든 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그렇게 힘없게 숨을 거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이 거두실 때 그곳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그냥 죽으시는 것 같았으나 예수님의 그 죽음은 승리였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그 보혈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악함을 드러나게 하셨고 그 모든 악함을 그 선하심으로 덮으시고 이기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이들만의 악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악함이 다 있습니다. 인간에게 내 안에도 이런 악함, 남들이 잘못됐을 때 위안을 얻는 마음, 나만 고통받을까 봐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 내가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악도 정당화하는 생각의 방식, 그리고 무리 속에 섞여서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 소리치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들, 이 악들이 삐지고 나와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악한 것들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살아나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주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주님, 악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악한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로 우리를 희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어 온전히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여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